아유, 잠이 확 깨죠? 네. 아유, 이 시간 좀 자야 되겠다 생각했던 분들, 네, 잠이 확 깬 줄 믿습니다. 아유, 이렇게 좀 하세요. 그 맨날 하자 그러면, 엊그제 그 집사님 한 분이 알려주셨어요. 어깨 주물르라면 주물르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엊그제 집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뭘 때우는 일에 있어서 용접을 하잖아요. 용접할 때 가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도 가장 잘 때우는 사람이 있대요. 말로 때우는 사람이랍니다. 말로 때우는 사람. 아무 장비가 없어도 다 때운대요, 이 사람은. 네, 그러는데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때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인데 앞에 스크린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부분을 하느냐 하면 32문 중에 당신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 즉 몸이 되어져서 기름 부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죠. 오늘 이제 두 번째 그 32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는 선지자로서 주의 이름의 증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난 예배 때 우리가 주의 증인 되자 그랬는데 주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시인과 부인이에요.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 거다. 나를 부인하느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상황이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당하는 상황이에요. 출교는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시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로마서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태복음 그 상황 속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고백하면 죽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편할 때에는 주여 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는 나여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려운 시간엔 주여라고 안 하는 거예요. 편할 때만 주여하고 어려울 땐 내 소리를 내고 나여 그러고 주는 모른다. 그럴 때 주님이 그런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시간 생명을 걸어야 될 때 주님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나만 장군 사건이 나와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가만히 보면 나만의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 사건의 첫 번째 초점은 그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에게 있어요.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소녀예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 집에 몸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가만히 보니까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2인자예요.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래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왕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급장이 주렁주렁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나병 환자예요. 세상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나병 환자일 수 있어요. 속이 곪고 터진 거예요. 속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멀쩡하고 좋은 것 같아도 가만히 깊숙이 들어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약점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제가 1박 2일 가면은 하는 프로그램이 피플 퍼즐이에요. 피플 퍼즐. 피플 퍼즐이 뭐냐면 사람끼리 퍼즐을 맞추자는 거예요. 나의 장점은 잘 드러내고 그 장점이 나의 약점을 덮어주게 하자는 거죠. 그게 피플 퍼즐이에요. 거기 보면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나는 하나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약점이 있군요. 우린 다 약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만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속에 아픔이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고 다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자꾸 회복해 나가고 치료해 나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 나갈 뿐이죠. 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어린 소녀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나병이에요. 나병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옛날엔 나병 환자예요. 근데 어린 소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가면 저 병도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한테 가면 나병은 병도 아니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임금님한테 갑니다. 아람 왕한테 가서 저 이스라엘에 가면 이건 병도 아니랍니다. 그때 왕이 그래 그럼 빨리 가라. 그냥 가지 말고 보석덩어리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라.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스라엘 왕이 듣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큰일 났다.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저놈이 저렇게 보석덩어리 가지고 와서 나병 고쳐라 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걸어서 이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전도했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이 전도가 그렇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나하만 장군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 옷을 찢고 큰일 났다는 거죠. 큰일 났다는 거죠. 한 어린 소녀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풍전등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라 그랬더니 뭐 나하만이 거기서 막 지랄도 하고 막 그러죠. 우리나라에는 뭐 깨끗한 물이 없냐 그러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러나 어찌 됐든 똥물에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갈 판에 세상에. 그러지 않겠어요? 너 나병 걸렸다고 생각해보자. 너는 좀 안 걸릴 것 같아. 얼굴이 뺀질뺀질해서. 누구를 해야지 시험이 안 되나? 정용선 집사님이 나병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용선 집사님이 뭐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병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무심 여기 천에 가서 7번 몸 씻으라 그러면 씻겠어요, 안 씻겠어요? 그럼 난다 그러면 당연히 씻죠. 그런데 똥물에 들어가 씻으라 그러면 씻겠어요, 안 씻겠어요? 아예 난 씻어요. 그럼 씻죠. 안 씻은 사람, 세상에 나병이 난다는데 똥물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매 맞은데 이렇게 멍 생긴 거는 뭘 먹어야 난대요? 아시네. 똥물을 마시기까지 하는데 세상에 똥물 속에 들어가란다 그래서 못 들어갈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 똥물 이렇게 똥물에 이렇게 단지를 이렇게 담잖아요. 저도 어릴 때 봤어요. 단지를 이렇게 담아 놓으면 위에 뚜껑을 이렇게 탁 광목 조가리를 이렇게 해 놓으면요. 노란 똥물이 거기 이렇게 고여요. 아이고 세상에. 그걸 이렇게 매맞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참 못 먹는 게 없어요. 못 먹는 게. 옛날에 저 어릴 때는 배 이렇게 비다 보면은 생쥐 나와요. 생쥐. 그 생쥐가 또 당뇨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거 잡았다 그래가지고 생골 먹는 거예요. 생골을. 세상에 죽는다는데 못 먹을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럼 이거 먹으면 난다 그러면은 똥물 못 마시게. 나 그래도 차라리 죽겠다. 똥물 안 맞고. 손 들어봐. 아유. 2사람, 3사람. 그래도 그런 일 안 생겨야 되지만 닥치면 먹을 줄 내가 알아요. 닥치면 어딨냐 그거 어딨냐 그러고 먹죠. 생쥐도 글쎄 이렇게 우리 소혜숙 권사님이 손 들었는데 우리 장인어른도 드셨어요. 내가 알아요. 생쥐 막 이렇게 맑은 거 있잖아요. 맑은 거 그거 그렇게 드시고. 아이고 술도 담아 먹고 뭐 그러는데요. 천에 가서 7번 못 씻을 일이 뭐가 있어요? 씻고 나왔더니 어린아이 피부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나하만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분한테만 예배할 겁니다. 단지 아람 왕이 절할 때에 내가 그 옆에서 수종 들어야 되니까, 왜 채찍근이니까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우상 앞에 엎드리긴 하겠지만 내 마음은 여호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2인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발단이 어디서 됐느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로 인함이에요. 만약에 그 소녀가 예수를 증언하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별일은 없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그냥 나병 환자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가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도 나하만 장군이 왔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고 아람 왕 전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녀 하나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11개 하니까 구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예수님 때도 여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자와 노새의 차이점이 있는데 동일한 점은 둘 다 일을 하는 것이고 차이점은 노새는 말을 못하고 여자는 말을 한다. 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 그 여자분이 세상에 어린 소녀가 나만 잡고 못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먼저 제일 먼저 목을 치겠어요? 요 조그만한 노예 지지배가 와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놨어? 그러고서 죽이겠죠. 거기서 만약에 도망가면 이스라엘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죽이겠죠. 두 나라의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이거 병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주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증인,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전도해요? 누구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증인 되어져요? 증거해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 때만 생명이 나오는 거지요.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생명 안 거나요?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다 생명 걸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수술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다 그러잖아요. 신발 벗어놓고 저 신발 다시 신을까? 이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거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걸 때 생명을 건져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장난처럼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서 온다. 그게 복음 증거 아니에요. 우린 전도와 인도를 잘 몰라요. 인도는 여러분이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게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시죠.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옛날 성경이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도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서 교회 가자, 그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도하면 목사가 전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 우리가 전도자예요? 그럼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전하는 방법이. 말로 전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로 전하는 거예요. 또 삶으로 전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삶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이 안 되면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말만 많고 말이지.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하지만 요즘 이렇게 여러 사람이 광화문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문정권 물러가라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을 회복시키라 그러고 청와대 65%가 주사파라 그러고 막 그런 거 얘기하면 그 밑에 여러분 댓글 달리는 거 보세요. 다 무슨 기독교라 그래요? 거기에? 다 개독교라고 써놓고 뭐 목사를 먹사라 그러고 잡사라 그러고 막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 한 번 할 때마다 교회 문이 팍팍 닫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실제로. 원대 가서 제가 원대생들한테 강의할 때 사과 문제 했어요. 이 나라의 그 교회가 바르게 빛의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목사로서 내가 대표자는 아니지만 내가 사과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처음에는 지금 목사 왔다 그러니까 이러고 뭐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과한다 그랬더니 애들이 무장을 해제하더라고요. 세상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도 이상한 일을 하니까. 요즘 미투 운동 있잖아요. 미투. 뭔지 아시죠? 미투. 나도 당했다. 미투. 우리 중에 저는 깨끗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우리 목사도 또 누군가 미투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자령아, 혹시 내가 이렇게 너 나한테 미투 할 일 있니? 그런 일 있어? 없어요.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목사한테 당했다고 그러고 신부한테 당했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계시지만 선생님한테 당했다고 그러고 연예인들 뭐 난리 버거지 속에 지금 한국 사회가 이게 어디까지 미투가 막 이루어질지 저도 궁금해요, 내심.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 아니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누가 자령이가 저 미투 탁 그러고서 누구 목사님 미투 그러고서 목사님이 저를 은근히 오라 그러더니 사택으로 불러내가지고 어깨 주물르라 그러고 안마하라 그러고 그러고서 어디 한번 입에서 달콤한 냄새 나나 그러고 뽀뽀하자 그러고 그랬다 그래 봐봐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겠죠. 그런 일이 절대 없음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러분 삼가 조심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못 비춰준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하는 일이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맛을 내는 일이에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교회가 썩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 세상으로 하여금 짠맛을 드러내게, 변치 않는 맛을 드러내게 하는 일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말은 잘해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 용접공보다 더 잘 때워요. 그런데 삶으로 때우는 게 없는 거예요. 삶으로 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죽어지고, 소금이 나중에 자신은 사라져야 소금 맛이 나잖아요. 빛이 뭐예요? 빛을 비췄어요. 촛불을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잔 말 위에 두지 말 속에 두지 않거든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산 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도 같이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빛이 아닌 거예요.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가야 영생의 길이 있구나라고 그 길을 비춰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깜깜한걸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빛이 된 적이 없고 소금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시인해봐야 삶의 시인이 안 되니까 예수쟁이들은 뭐만 살았다 그래요. 입만 살았다 그래가지고 천국엔 다 뭐만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뭐 입만 동동 뜬다 그러고 물에 빠져도 절대 안 죽는 사람, 그리스도인. 왜요? 입만 동동 떠 있어가지고 절대 그리스도인은 안 죽는다고. 세상이 하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군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부터가 세상에서 그런 녹아지고 희생하는 삶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끼리 즐거우면 된다 그러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담을 치는 거예요. 담을 쳐서 들어오지 마라, 세상물 들어오지 마라, 세상 사람들 들어오지 마라, 담을 쳐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녹아지고 빛을 비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요, 그것이 전도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와서 모난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부분, 잘못된 부분, 모난 부분을 자꾸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그들이 볼 때도 합당한 상품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지나가니까 향기가 다르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살 때에 욕쟁이 넘버1인 아줌마 있었어요. 그 아줌마만 지나가면은 이 집도 싸우고 저 집도 싸우고, 그 아줌마만 지나가면 동네가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동네를 쓱 지나갈 때에 여기도 분란이 있고 저기도 분란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닮은 사람이야.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예수 닮으셨군요. 그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닮아가 십시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 닮아가 보게요. 하나하나 말, 행동, 삶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빛이에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럼 보세요. 빛에서 어둠을 보면 안 보여요. 어둠에서 빛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밤에 여기 불을 환하게 켜놨는데 밖에 사람들은 어둡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밖을 쳐다봐도 안 보이지만 밖에서 여기를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썩었는지 더러운지 악한지 교회 안에서는 잘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저거 썩었다, 저거 냄새난다, 저거 상했다. 세상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자정 노력을,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는 자정 노력을 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따라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께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요. 성화예요. 성화. 자꾸 sanctification이라 그래요. sanctification. 자꾸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욕을 하던 사람이 욕을 멈춰요. 싸우던 사람이 싸움을 멈춰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도적질하느냐? 도적질하던 손을 멈추라. 그리고 이제는 힘써 일하여 그 일한 것으로 이웃을 돕도록 해라. 성경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극적으로는 도둑질을 멈춰라.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도와라. 그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선포예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럴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아, 그런 거예요. 그게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복음을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순교해야 되는 시간에 예수님을 시인해요. 그 시인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순교자 저 김신일처럼 저쪽에 가서 순교하지 않는 이상 순교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삶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하고 1박 2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순교자 기념관에 256분인가의 그 묘가 있어요. 쭉 봤어요. 아이들하고 쭉 보고 맨 끝에 거울이 있더라고요. 거울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밑에 글씨가 하나 딱 써 있더라고요. 당신은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거울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당신은 산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사진 찍자 여기서 한 장씩, 저도 한 장 이렇게 찍었어요. 당신은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순교자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회사 사장이에요. 회사 사장이 이중장부 쓰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토요일까지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놀고서 주일날 딱 돼가지고 성경책 건경건하게 끼고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고 간다 그래 보세요. 그 회사의 직원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이번에 어제 나온 미투 사건 중에 하나는 어느 학교 선생님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래요. 교회 장로. 그런데 여자아이를 중학교 때부터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하도 험악해가지고 세상에 학교 선생님으로서 교회 장로로서 얼마나 이게 인품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그림이 완전히 찢어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교회 와서는 아주 경건하게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집에 가가지고는 막 그냥 패고 막 그런다고 보세요. 늘 하는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 성 위에 서가지고는 천사처럼 설교하고 집에 가서는 때리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입을 들고서 강대상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삽시다. 난 천사랑 살고 싶소. 혹시나 이 문을 나가면서 전혀 다른 얼굴로 산다면 그러면 복음의 증인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게 주를 시인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성경 용어가 있어요. 칼뱅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예요. 전적 타락. 어디냐? 지정의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정서가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을 섬기는 거예요. 지정의가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을 읽었는데 내가 거듭난 양심으로 내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그게 어떤 양심이냐? 거듭난 양심이에요. 지정의가 회복된 양심이에요. 온 몸에 마음에 생각에 철학에 가치관에 다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삶이에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마음에, 나는 말에, 나는 삶에, 행동에 혹시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점검해서 다시 원상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돌려내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를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시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CCC 청년들이 복음 전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의자가 있어요.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밖에 있어요. 근데 그 의자를 내 가운데로다 들여놓는 거예요. 그 의자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죠. 그게 맞아요. 세상은 자기 신념과 자기 주관대로 살면 내가 내 주인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면 내 맘대로 사는 거죠. 내 맘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 그래요. 주인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 주여 해요. 그 주가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한테 쓰던 단어예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쓰던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주여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건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었는데 오늘 청년 중에 그 새로운 청년이 오늘 3명하고 제가 점심 전에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근데 청년 하나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전에 설교할 때에 저 중동 땅에 복음을 전하자 그랬는데 그쪽에도 종교가 있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신을 믿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들을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냥 아주 젊은 사람답게 샤프하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얘기했어요.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얘기했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가 뭐 처형 하나고 나머지 다 처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다 일부 다처제예요. 여러 여자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그쪽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자들 눈만 이렇게 내놓고 차도르라 그러죠. 다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회예요. 요즘은 여전히 그러니까 부인을 2도 두고 3도 두고 5도 두고 돈만 많으면 9명까지 둘 수 있고 그래요. 인권이 사라진 거예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 같이 하는 거예요. 여자들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지금 여자들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옛날에 여자들 별명이 뭐예요? 부엌대기라고 들어보셨죠? 부엌대기. 그랬던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좀 열려있는 분 같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꼭 상위 있는데 바닥에서 밥을 드시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지금은 뭐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그 스튜어디스라 그래요. 여자 비행 승무원은 스튜어디스라 그래요. 그랬는데 스튜어디스라는 말은 여자 승무원이란 뜻이에요. 여자들이 손들고 얘기했어요. 왜 여자 승무원이라고 별도로 호칭을 하느냐? 남녀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 여권을 무시하는 거냐? 그래서 이름이 요즘은 플레이트 어텐던트라 그래요. 플레이트 비행기의 어텐던트 승무원이라 그래요. 논문을 쓸 때 일반적으로 사람을 지칭하는 man 이렇게 썼어요. man. 그랬는데 man이라고 쓰면은 요즘 점수 안 나와요. man and woman 이렇게 써야 돼요. 요새가 여건이 달라졌어요. 누구 덕분인가? 예수님 덕분이에요. 저 김제의 기역자 교회 가보셨죠? 또 저쪽에도 성당면에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역자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그게 말이 좋아서 남녀를 구분해서 이렇게 앉는다 그러는 거지 사실은 여자를 비하해서 그렇게 앉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남녀가 동일한 걸 알게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에게 인권을 부여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동 사람들이 왜 폭탄을 짊어지고 순교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되게 어이없어요. 그들이 그 폭탄을 쥐고 순교해서 죽는 순간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는 99명의 여자가 옷을 홀딱 벗고 잔치상을 준비하고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남자들만 한번 손 살짝 들어볼게요. 요만큼만. 그러면 나는 순교한다. 네, 지금 한 분은 드셨는데 한 분 딱 드셨는데 99명의 여자가 홀딱 벗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을 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독한 여자랑 안 살아봐서 그렇지 한 여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99명이 그냥 그 이 사람들이 생명을 던지니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인격이세요.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크한다는 거예요.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인격이시기에 노크하세요. 두드리세요. 문 열어줄래? 그러세요. 근데 도둑은 어떻게 하세요? 도둑은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들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 그게 다른 거예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어느 때든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이시기에 노크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였느냐? 인격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인격으로. 마귀는 인격이 없어요. 틈만 보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틈을 보이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인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신인하는 것 인격적으로 신인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당 불신지옥하고서 손가락질 하던 때는 지났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드러나야 돼요. 내 삶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삼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목사가 미투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강단에 쓰겠어요? 목사가 돈만 한다. 강단에 쓸 수 없어요. 명예만 추구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전해야 되나? 여러분 한번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목사는요, 교사하고도 달라요. 목사는 그 누구하고도 달라요. 우리 중에 혹시 목회하려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요,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 이후까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목사는 그때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저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또 기도 부탁도 들어오죠. 우리 자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의사 다음에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우리 교회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서 기도해 줘요.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돼서 또 기도하고 돌 되면 돌 돼서 기도하고 이 아이가 좀 자랐어요. 초등학교 갈 때 되면 또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마다 기도해 줘요. 대학 갈 때는 목사가 바짝 긴장하고 기도해요.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난다. 목사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 열심히 기도해요. 붙으면 할렐루야 하고 떨어지면 또 기도해야 되고요. 대학교 졸업하면 또 취직이 걸려 있잖아요. 직장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 아이 하나 있어 취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취업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또 기도하잖아요. 결혼하고 기도하고 또 결혼식 때도 가서 주례를 서야 되고 또 그 가정이 애 낳으면 또 그때 기도해야 되고요. 쭉 인생 살아요. 인생 살다가 인생 마감할 때 되면 목사 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기도 끝난 줄 아세요? 주도 예배가 있잖아요. 주도 예배가 있으면 또 가서 또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 이후까지 영적 서비스를 하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는 인격으로 다가갈 때 가능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인격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목사하고 혹시 부딪히는 면이 있다거들랑 목사는 한 사람이고 여러분 많으니까 여러분이 양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목사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한번 해봐요. 시작. 아이고 참말로 다 미워하기로 작정들 하셨구나. 이번에 1박 2일 가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1박 2일 하면서 목사는 아빠 노릇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엄마 노릇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순서를 정했어요. 맞이, 둘째, 셋째, 막둥이 이렇게 정해서 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요. 제가 무슨 뭐 영적인 아비다 이런 얘기 제가 그런 거 성경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는 어찌 보면 아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비의 역할을. 또 사모는 어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부딪힌 면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푸세요. 잘 푸세요. 또 저하고 부딪힌 면이 있으면 잘 푸세요. 우리가 서로 원수가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잘 푸세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저 희생하고 그저 섬기고 손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고 주가 증거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나를 시인하느냐? 나도 시인할 거다. 나를 부인하느냐? 나도 부인할 거다. 이 말씀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짓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우리는 한 면만 봐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확장되어져서 너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진짜로 증명되고 있느냐, 시인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 삶으로 답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으로 답해내세요. 더불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성도를 향해서 교제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 위에 교회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없고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여기 모였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고 주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